15일 수요일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민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지만 지도자들은 따르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구약의 일부에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부분에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곧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되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기 39절 뒤에서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이 일어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생각하지만 모든 시간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양대 지도 그룹이었는데 그들이 보낼 수 있는 무장 세력을 예수께 보낸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있고 또 그들이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헬라인까지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으실 것을 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전혀 알지 못한 그런 표현이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이런 명절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끝나는 안식일에,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앞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얘기하시고 이제는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얘기하시죠. 성자는 성부에게 보내심 받았고 그 성자를 믿는 사람의 각자의 속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 그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물과 생명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도 7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 즉 성령께서 그의 안에 있게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 예수가 누구신가가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선포되면서 또 찬성 반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마 이 무장세력이 이제 성전에 배속된 그런 무장세력이었을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잡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 자신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오히려 이 대중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인 사람 니고데모,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성부가 보내신 분인 걸 알고 그분을 믿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 복음서에 어떤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시대까지 그 사람이 알려진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교회 시대에도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 선지자 메시아 오직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실 수 있다. 다윗의 혈통으로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율법의 작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지만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나타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매이지 않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참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신 그 분이신 것을 깨닫는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3장에서 그리고 여기 8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냄을 받으실 때 19장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죠.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다른 성경에 있는 대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대로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한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위해서 달라고 할 때 나에게 일어날 일이 죽음밖에 더 있겠느냐. 예. 숨겨진 제자였지만 12제자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거죠.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 니고데모의 그 별명처럼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해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이렇게 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낸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하고 거듭나고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 그의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는 것은 이미 그가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마실 때 예수님을 마시면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을 마시면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니고데모로 이렇게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체험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조애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하여 생수의 강을 통하여 영적인 갈증을 해소받고 또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이 믿음 안에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